예. 자, 옆에 사람이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왜 축복의 사람이냐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예.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예배 가면 죽습니다. 그죠? 외정시대 때도 그랬고, 또 그 6.25 때 저기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예배에 들어가면 바로 다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요즘 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현장 가는 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절기에는 유교절,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선절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는 4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제 성탄절 이렇게 있는데, 이 절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뭐냐, 춤춘다, 또 순환하다, 이렇게 이런 뜻인데, 우리 절기가 먼저 우리가 보면은 성탄절하고 부활절은요, 이 구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무사하게 복을 주셔서 오게 됐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와 인도의 은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평생에 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365일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요즘은 제가 이런 너무 이제 바쁘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눈동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게, 근데 24시 25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요셉이 얼마나 바빴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더라. 그죠? 이 내용이 정말 이 가슴에 닿더라는 거죠. 아, 범사에 형통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말씀 성취의 삶을 살 때 뭡니까?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감사해요.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반찬을 준비해놨는데 덕하니 보니까 밥솥에 밥이 없네요. 그래가 얼른 또 밥 안 쳐놓고 그러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시험 들 시간도 없고 딴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시험 들고 뭐 딴 생각한다는 게 배부른 거구나. 배부른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도 음식을 먹으면 독소가 쌓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감사가 없으면 독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독소 제거에는 감사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제자로 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 예배자. 제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옛날에 구역장 할 때 어르신들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초신자라 또 이 이제 영접이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잘 몰랐잖아요. 예언교 오고 나서 그걸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니러 오셨는데, 그날 몸이 그날 수요일인데 제가 수요일을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아침에 천리를 14일 만에 끼웠어요. 근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천리 아침에 하시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3년을 울었어. 우리 어머니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그 장례를 치를 때 우리 목사님이 거기다가 성경책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해놓고 위에 전을 덮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댁 식구가 알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불신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남편은 그걸 받더라고, 제일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구원이 그렇게 해서 받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천국 갔나 지옥 가셨나 그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3년을 울었어. 3년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예언께 딱 와서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구원의 시급성을 그게 이제 너무 원통해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제일 젊으신 분이 65세, 그 다음에 74세, 82세, 86세, 88세, 93세. 이제 이 어르신들을 뭐 이제 중풍으로 앉아서 못 움직이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을 이제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태워서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가정이니까 돈도 없잖아요. 이제 매주 우리 장로님이 이제 헌금을 드리고 빈손은 주고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챙겨서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원이 뭐냐? 자기는 서서 걸어서 예배 드리는 거.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소원이죠. 모시고 가도 계단을 못 올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는 계단을 이제 성도들이 업고 올라갔거든요. 이제 예배당이 2층이니까 업고 올라갔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미안해서. 꿈이 뭐냐? 서서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걸어서 예배 올 수 있다. 당당하게 예배당 와서 예배 이거 너무 축복인 거죠. 아침에 이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천국을 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있을 때 제가 예언께로 와서 그분들을 다 영접시키고 매주 이제 다락방을 해줬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한 번씩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우리 집 앞에 평상에 늘 앉아 계세요. 저의 일거일투족을 관찰을 합니다. 안 나오면 오늘 왜 안 나왔어? 어디 가면 오늘 어디 가시오?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그랬죠. 근데 그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고. 목사님 테이프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카세트를 사서 이제 테이프를 누르고 소리 나는 거는 병아리 그림을 붙여놓고 끄는 거는 나비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삐약삐약 소리 난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듣죠. 근데 제가 미처 바빠서 어떨 때는 이제 못 만나면 문 앞에 다 앉아 계세요. 오늘은 왜 그리스도 얘기 안 해주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박스에다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붙여놓고 생각이 안 나면 손주한테 읽어달라 그래라고. 근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하던 절이 큰 절을 하고 터신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터신도 믿고 조상님도 다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가 아들이 앞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 다 어머니라면 기분 좋겠냐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한 번만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번만 믿고 기도해라. 나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믿기로 했어 이제 이러더라. 그분들이 다 믿고 천국을 가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같이 행복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늘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치매기도 있고 엉터리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날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배 오고 싶어 해요.
근데 80, 70세 이상은 못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거든요. 좀 가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냥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러죠.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는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에는 이렇게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유튜브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고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또 연약한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그 말은 뭐냐면, 감사가 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감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르게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정말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현장에서는 1인 1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문제 사건 오면 기도로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니까요, 뭐 엄청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중독자니까. 근데 제가 그럽니다. 무조건 축복 기도하세요. 비전 언약, 그죠? 딱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믿고 최고 축복을 받아서 교회 앞에서 기둥같이 쓰임 받게 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보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요, 눈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계속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까지 강단 말씀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바로 강단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잡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10분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받은 걸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한 10분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못 하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을 바로 띄워주잖아요. 그것이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30cm 가슴에 딱 담아서 바로 놓으면 우리가 영적 무기를 들고 나가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가면 하나님과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당신의 말씀을 내게 담을 때 어떻게 해요? 너와 나와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는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독일 과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요, 망각의 곡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70%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반복해야 그게 우리가 기억이 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게 제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저도 다시 각인되고, 그죠? 또 가는 가정마다 말씀이 다르게 선포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도 날마다 깨달아진, 똑같은 말씀 가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왜 축복이냐, 왜 우리 전도자가 축복이냐,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포할 때 제가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현장 가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저도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당신은 최고의 축복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제가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중독 사역은요 참 처음에는 슬픈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아픈 사역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탁탁 와서 예배드리 올 때 너무 용감한 용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영적 싸움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예배드린다. 이 믿음의 용사죠.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 군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사역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 치유다. 이게 이번에 이 내년에 그 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치유 선교에 났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가로치고 중독하고 써서 넣었죠. 네. 이제는 이게 부끄럽구나, 슬프구나,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중독자를 살리는 여기서 제자가 세워져서 현장에서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정말 전도자를 세우는 이 치유부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이른 사람들을 거침이 없이 가서 현장에 전도해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남자분 4명 모아놓은 데를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불신자 상태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자리에 왔다는 게 최고 축복이잖아요. 제가 원래 토요일은 멀리는 안 가는데 먼데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그 현장을 갔다 온데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시간 내로 가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쭉 서서 못 가요. 막 걸어서 올라갑니다.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진지 몰라요. 집에서 매일 움직이고 나가서 하루 움직이니까 제가 숨 차는 것도 없어졌고 숨 차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영육간에 간 거예요.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이 괜찮은지 생각도 안 해봤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감사 체질이 되니까요. 두 번째 본 게 절대 감사 체질 그러죠. 감사가 넘쳐나는 삶. 저는 지금 내 삶에서 최고로 바쁜 시간인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죠? 감사의 세트를 갖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감사 체질로 바뀌니까 뭡니까? 이 다윗은 시편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특별하게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사가지고 오거든요. 엄마가 식사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갔다 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오네. 응, 엄마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먹으라고 사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작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이제는 자각이 많이 돼서 이래요. 내가 아무래도 미친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 우린 다 미쳤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엄마 나도 엄청 정신이 없어. 근데 엄마가 지금 깨닫는 것에도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석 달만 여기서 딱 있으면 거의 완치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하도 시골집 내려가지고 난리 치니까 제가 한 달만 가서 계셔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깨달으면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비면 거기서 두 분이서 생활하도록 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라진 거. 그때 메시지가 뭐냐, 믿음의 동력자였거든요. 동력자인데 엄마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이 이 두 분이 저에게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한 달 동안 그 난리를 치니까 이게 저도 의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지. 근데 어제도 제가 갔다 오니까 뭐 빨래도 다 걷어서 개놓고 제 방 서재 보니까 정리 다 해놨더라. 그러니까 이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 맛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동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래요? 기쁘고 기쁘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죠? 기쁘고 기쁘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체질이 바뀌니까요. 여기 김혜자 그 탤런트 김혜자 권사가 얘기했는데 그 감사 노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기수가 내가 감옥에서 뭐가 감사할 게 있냐. 근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냈다는 거죠. 늘 떠던 달을 보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너무 많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죠? 그 저희 엄마 그래요. 아유, 내가 이제 뭐 곧 죽을 건데 그래서 엄마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 그렇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달렸다는 거죠. 그죠? 옷을 새로 사줬더니 아이고 곧 죽을 건데 그 옷을 왜 사냐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최고로 멋있게 살다가 가기.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에 갇혀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요? 이 땅에서 최고로 멋있게 살아야 돼요. 최고로 멋있는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다면 불행 앞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길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죠. 감사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엮이는 과정에서 얘기하는데 동반 의존적인 자아에서 성인 아이의 특징. 성인 아이가 뭐죠? 어릴 때 자기의 어릴 때의 시절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일찍이 어른이 돼서 그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성장 발달 단계를 단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결핍된 인격을 가지게 되고 결핍된 성정을 가져서 이 세상을 최고로 멋있게 못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자녀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엮이는 과정은 정서적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중독적 뭡니까? 강박적 성격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요 완벽주의가 돼야 돼요. 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할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대가 말을 하면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딱 말하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말 안에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표면적인 것만 갖고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약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명료화도 시켜주고 또 반영도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수십 마디를 하는데 거기서 한두 마디 말을 할 것을 수십 마디를 해야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줘야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구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엄마가 계속 여동생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은 1시간씩 2시간씩 그걸 며칠씩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왜곡된 거죠. 꿈을 꿨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못하니까 그 제가 이제 옆에서 덜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딸한테 굉장히 잘못했네. 내가 미안하네. 만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까지 하더라. 그걸 왜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많이 화났겠네. 엄마 슬펐겠네.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담아주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내가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고 고통스럽다 인정을 받으니까 아 동생이 딸이 고통스러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그를 짐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악망 썼거든요. 그 악쓰던 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꿈을 꾸거나 잘못하면 꿈하고 현실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막 이제 동생이 엄마한테 막 퍼붓대요. 그런데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걔를 만났어 했더니 걔를 만났대요. 걔가 온 적이 없거든요. 와서 욕을 퍼붓고 갔대요. 그랬구나. 나 없는데 언제 왔다 갔지? 내가 이제 그때 나중에는 전화를 했대요. 엄마하고 동생은 통화했어? 통화했대요. 누구 전화기로 통화했어? 가만히 있더니 또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또. 그죠? 그걸 살살 덜어주면서 그걸 현실에 대해서 살살 얘기를 해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네가 잘못 이렇게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걸 계속 직면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랬대서 그럼 나 동생 만나면 혼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어요. 계속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뜨개질 목도리 4개 짰어요. 그거를 피전을 시켜서 또 이렇게 탈수기를 돌려서 채반에 받쳐서 말려야 곱게 마른다고 그렇게가 4개를 짜가 탁 놔놨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제일 고맙다고 장로님 거 2개, 제 거 하나, 우리 아들 거 하나 또 딱 짜서 내려가서 이제 또 작은 딸 거 짜준대요. 그러면서 제 바늘을 딱 챙겨놨더라고. 그래서 이 바늘 왜 챙겨놨지? 내가 갖고 가서 짜야 된다고. 딱 챙겨놔서 바뀌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 그죠? 우리가 사람의 사랑은 절대 안 돼요. 인간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서 8장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법적으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 로마서 8장 30절 뭐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자유오든 나 자유오든. 나도 실수 많이 한 사람, 너도 실수 많이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실수, 나 실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산 사람. 그 십자가에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그죠? 우리는 자체가 뭐예요? 창세기 3년 걸리기 때문에 심령이 상처투성이라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데 늘 그 안에 불만이거든요. 제가 항상 가면 3시간 이상 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불쌍하다. 저걸 다 풀고 돌아가셔야 될 건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행복하게 해서 돌아가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걸 다 풀고 가는 거죠. 제가 어제는 목욕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 6시에 깨웠죠. 너는 왜 그렇게 부지런한 잠도 안 자냐. 그래서 제가 머리도 감겨주고 몸도 닦아주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조그매졌어요. 근데 머리 다 감겨주고 하니까 목욕 갖다 놓으더니 개운하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내가 아무래도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기운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잘 드시고 아버지 도와야죠. 이제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도 하고 그전에는 그것도 안 하고 악만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아침에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하나에 이제 누룽지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푸구도 넣고 낙지도 넣고 새우도 넣고 그래가 이제 다 끓여갖고 왜 아침부터 이걸 주네요. 엄마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별식을 해 먹어.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끓여준 거야. 한번 드셔보시오.
떠서 주니까 이제 엄마는 특별히 제가 낙지를 2마리를 줬어요. 각자 1마리씩 딱딱 올려주는데 낙지가 비싼데 이거를 비싸도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엄마는 그 대신 2마리 줍니다. 소가 여름에 기운이 없어 쓰러질 때 낙지 1마리 먹이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벌떡 일어나시라고. 그러더니 다 먹고 나시더니 사양을 안 해요. 안 남기고. 아따 개운하다. 예. 그 아내 마음에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압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근데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최고의 데이트를 했어요. 이 대상관계가 잘 된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성장한 사람은 교제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대상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엮이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자기 스스로 파괴적인 자기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족 영역이 생깁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보면 학교에서도 우등생이고 기업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죠. 그 왜 그러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요. 이분은 자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는 아버지 같이 안 되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것을 가족 영웅이라는, 자기가 책임을 다 지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희생양,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그 가정 안에서 불화가 늘 있다 보니까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잊혀진 아이가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자기 존재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 인간관계도 못해서 외롭게 외톨이로 성장을 하게 되죠. 친구도 없고 잊혀진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역할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요. 뭡니까? 내 딸은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야 돼. 왜?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단 말이죠. 자기는 부잣집에 시집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니까 딸을 잘 키워서 보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서울대를 보내야 돼. 내가 서울대 못 간 것을 이 아들이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짐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심리. 저희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 최고의 것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최고가 되도록 달려갔는데 뭡니까? 덜커덕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있을 때 든든했는데 그 아들이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 이제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들 죽은 거를 실감을 하겠죠. 세상이 커 보여요, 엄마?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넓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당신은 공무원을 했으니까 아들은 사업가 만들고 싶다 해서 아버지를 경영학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술가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짐들을 우리가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보상심리.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2 아들을 위해서 꿈을 이루려고 했죠. 제가 이 상담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리 아들 2을 그냥 인생을 망칠 뿐. 복음을 위장해서 너는 세계 복음화 해야 돼, 제자 돼야 하면서 얼마나 강요를 했겠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애들이 바톤을 다 기도만 했는데 바꾸더라고요. 기도만 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성공하려고 안 합니다. 걔들이. 보고만 해서 성공자가 뭡니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의 대리자가 돼서요.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가 뛰어놀고 누려야 되는데 부모의 짐을 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들은 후대에까지 3, 4대 재앙과 저주가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우리 메시지는 달달달 외우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랬고 우리 자녀는 이래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구나. 그리고 물질 중심이었구나. 그리고 성공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갇혀서 살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잡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많이 잡고 있었구나.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뭡니까? 29, 3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 그죠? 맡겨버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나는 참 자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뭐요? 인도에 감사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예배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 감사가 된다는 거죠. 감사가 될 때 이제는 뭡니까?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회복되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서 이제는 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4가지 감사인데 감사하는 태도와 단계인데 첫째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한다.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도 해요. 복음이 없어도. 그죠? 저희 엄마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남매 맞이에 시집 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인지가 조금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구남매 맞인데 그 짐을 엄마가 떠맡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하면 엄마한테 매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감사. 그죠? 또 뭡니까? 더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감사. 그죠? 그리고 그것까지 감사.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에 보면 이 감사가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을 받는 것보다도 그죠? 정말 말씀 몇 구절만 갖고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 뭐 성경 100구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갖고 가서 보기는 보죠. 얼마나 내가 적용하느냐. 그래서 1년 365일 감사하는데 이제는 절대 감사할 때 평생 감사해라. 그죠? 그 감사로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왔다. 오늘 말씀대로 문제는 발판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감사 체질인데 이번 주간에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전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발판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이 한 달 동안 이 얼마나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이게 진짜 발판이다. 정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 완전 자유함을 얻게 하는 승리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생명운동의 확산의 플랫폼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보면 우리 여동생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얼굴에 주름도 다 없었어요. 살이 이제 찌니까 식사를 잘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진다. 그죠?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뢰해라는, 당당하게 신뢰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가 딱 마음에 오냐면 그래 중독 이거 치유 이거 정말 당당하게 이제 사역해야 되겠다. 정말 이걸 감사로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나 나는 중독 치유하는 목사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도 치유부 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치유부 중독 치유부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에 눌려서 우리 정체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쪽 복 누리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감사 체질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면이 많은 상처가 남아서 현장에서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참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정말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발판을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